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25일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뿔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토지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입장에 처해지는지, 또한 출애굽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다루는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지속되었냐라고 했더니 상황들을 보아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였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곡식이 귀했으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의 손을 거쳐서 바로의 궁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곡식입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15절에 계속해서 살펴보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제는 그 돈도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돈으로 계속 곡식을 사려 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곡식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살 곡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 더 이상 돈으로 곡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는 돈 말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져와. 그러면 곡식을 바꿔줄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축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이렇게 곡식과 바꾸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1년 동안 간 것 같습니다. 18절 보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돈도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우리의 몸 그거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죽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받아주세요. 곡식과 그것을 바꿔주시면 내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처음엔 돈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진 땅 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뭐까지 드리냐면 나의 노동력까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각기 토지를 팔았기 때문이다. 바로의 소유가 이제 땅으로 넘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어떻게 그 바로 왕성한 세력의 애굽 땅이 완성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시기에 있었던 기근 이후에는 이제는 애굽 땅은 중앙 집권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뿌리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요셉이 땅을 다 사서 땅이 많은데 이제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20%는 바로에게 바치고 40%로 너네가 생활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이 26절에 보니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10년의 기근이 온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의 비싼 고가의 물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뭘 해야 됩니까? 곡식을 살 것입니다. 즉 지금 나에게 보이는 이 안락한 것들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1차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아등바등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겐 기근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는 뭘 판단할 거냐면요.
너가 얼마나 가졌느냐, 많이 만족하고 사느냐, 너가 얼마나 안전한 요새를 지었느냐, 땅이 많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생명이 직결되게 됩니다.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부대적인 것은 다 필요 없고 뭐 하나 남아 있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나의 작은 소유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못 지켜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으니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정된 것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진 사람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게 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기근이 오래되고 자신의 생명을 해칠 만큼이나 심하게 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땅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생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곡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심판의 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곡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가운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답지를 주셨으니 그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토지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가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파트, 돈, 자동차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예수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넉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그 길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